안녕하세요. 내연의 진성차. 오늘 박수영 장님 모시고 또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박순영 장로입니다. 우리 백정성 목사 엘림티도 구독 좀 꽉꽉 누르시고 네. 요즘에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시리즈로다가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네. 성경에 신약 성경에만 재림에 대한 그 선구가 한 60여 곳이 있는데 요즘에는 재림에 대한 설교를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오실 때가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라도 이거 전해야 되겠다. 이래고서 지금 예수님의 재림 시리즈로 지금 계속 나가는데 지난 시간들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했고요. 그렇죠.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또 계속 계시록까지 나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악기는요. 오늘 악기는 색소폰으로 하겠습니다. 색소폰으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오늘은 조금 첫 시간 주예수의 강림이. 네. 네. 이걸 원래 트럼펫으로 해야 되는데 일단 엘토 색소폰으로 먼저 하죠. 네. 주 예수의 강림이 이제 재림의 시리즈니까 찬송도 예수님의 재림에 맞춰서 이게 찬송도 벌써 잘 안 부르잖아요. 안 부르죠. 안 불러요. 안 불러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기회를 통해서라도 말씀과 찬송이 합해져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날겠다. 그래서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이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2절만 부를게요. 힘드니까. 아멘. 네. 아멘. 자, 오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오시옵소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오늘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될까 그러다가 막상 마태복음서 요한계시록 보니까 한 60여 곳이 나오는 거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초림 시기는 이제 지나갔잖아요. 벌써 이루어졌다,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기다리겠어요. 재림을 기다려야죠. 그러니까 이제 초림이 지나갔으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게 이게 당연한 순서죠. 근데 예수님 초림이 2000년이나 지나는데 밤낮 초림에만 매달리고 재림에 준비 안 하게 되면은 진짜 나팔 불 때 빈 등만 가지고선 우왕좌왕 하다가 다 지옥 가게 만들면 이거 누구 책임이냐 그 말이죠. 그렇죠. 예수님 지금 바짝 50대가 됐는데 그래서 이게 정신 차리겠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성탄절을 성탄절 한 달 전서부터 지금 캐럴 부르고 막 그렇죠. 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재림에 대해서도 한 달 전부터 1년에 똑같이 지금 부활주일도 한 달 동안 하죠. 그렇죠? 추수감사 한 달 동안 하지.
성탄 한자는데 예. 재림에 대해서는 전혀 안 하네. 없단 말이죠. 1년 내내. 그러니까 그게 우스운 게 이게 뭐냐면 문제네 이게요. 성탄절도 사실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성탄절만 매달리겠냐 그 말이죠. 그렇죠. 때가 말세되면 재림을 우리 얘기를 해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먼저 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놓쳤고, 음흠. 그렇죠. 초림을 못 놓쳤고, 네.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은 놓칠 시기다. 맨날 이거 초림하면 또 매달린단 말이지.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제 아하. 저 유대인들의 예수님 놓친 게 뭐냐면 메시아 아직 안 왔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는데도 아직 예수님 안 왔어. 이제 그 지경이라니까 이제 이게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이게 올무가 유대인들한테도 있고 이방인들한테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어느 목사님이 올렸더라고요. 그걸 올렸는데 네. 왜 오늘날 목사님들이 재림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하는가? 네. 이 꼭 집었더라고요. 어허. 나도 동감이요 그랬어요. 네. 왜 오늘날 목사님들이 그런 어느 교파를 초월해서 다 그런 것 같아요. 왜 안 한다 그래요? 여기 보면 유튜브에 나오면 예수님의 재림에 몇 사람만 나오지. 뭐 베드로가 어떻고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이제 그건 다 지나갔잖아요. 그건 지나가고 믿고 있는 거니까 새로운 것을 우리가 준비를 하고 믿어야지. 그래서 이거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못 만나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얘기죠.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재림의 시리즈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큰 시리즈의 제목이에요. 그리고 오늘 드리려고 하는 제목은요 재림 때 나타나는 징조들 그건 지난 시간에 했어요. 오늘도 다시 한번 재차 같은 복음서에서 나왔으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어떤 징조가 나타나는가 이제 그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네. 여러 번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만 이제 말씀을 제가 우리 드리려고. 마태복음에서 달란트 비유도 있었고 많았죠. 열처녀 비유도 그렇죠. 있었고 양과 염소 비유도 있었고 많았죠. 그런 이제 지나갔는데 거기서 많이 나와갖고 다른 복음에서도 이제 누가복음에서 이제 더러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겹치는 거 있는데 그런 것 중에서도 이제 중요한 것만 이제 뽑았어요. 오늘은 이제 전체점에는 마가복음 13장 26절인데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먼저 26절 보면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는 건 꼭 수식어가 처음에 꼭 붙어요. 어느 성경에도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 그리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본다 그랬어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또 천사들을 보내리니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천사들을 보내서 믿는 사람을 땅에 있든지 죽은 영혼이든지 하늘인간 죽은 영혼들이죠. 그러니까 죽은 영혼도 산 사람들 다 모아서 예수님께서 부활시킨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오신다 그 얘기죠. 그다음 29절에는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도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거 마태복음에도 있던 거잖아요. 근데 중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라면 이렇게 안 썼을 텐데 중요한 거니까는 지금 네 복음 중에서 세 복음이 지금 있어요. 비슷한 말씀이. 근데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고도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이 그럼 무슨 일이에요? 이런 일이 예수님이 올 때 이런 일이 있겠다. 그러면 마태복음 13장 26절 전에 25절, 24절,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 사람의 유혹을 조심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러라. 그렇죠. 내가 전하는 게 진짜다. 그런다 말이야. 많은 사람이라 그래서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짜가 많다는 얘기죠. 거짓 선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 거짓 선자가 많다. 그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가지고 너희들을 혼동하게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의 빛을 잃어버리고
저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이런 증거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것을 보고도 인자가 곧 문 앞에 이제 이룬 줄 알아라. 이제 이렇게 신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늘에 이런 성신의 이상이 생긴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도 구구절절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이제 그 하늘에 별이 떨어진다 그러니까는 그때 가서 이제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이다. 해가 없어지고 달도 없어지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다. 그런데 실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하늘에 있는 별이 있다고 이제 떨어진다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이제 그거를 놓고 생각을 해봤어요. 지구도 별이죠. 그렇죠. 그러면 지구가 별보다 커요, 적어요? 별보다? 지구가 별보다 큰가? 클 수도 있죠. 제일 작은 게 지구죠. 저기 뭐 여러 별 중에서 별 중에 제일 작은 게 수성인가 그래요. 맞아. 수성하고 지구하고 비슷해. 맞아. 면적이 비슷해요. 맞아. 그러나 저 무슨 금사이나 토성 그런 건 엄청나죠. 지구에 엄청나고 저 하늘에 별 들어요. 저 이 지구보다 다 크단 말이죠. 그래서 지구보다 다 큰 별이 수억 개인데 그거 떨어지는 달은 어떻게 돼? 지구가 뭐가 됐어요? 박살이 나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아니다. 지구가 해가 떨어져 별이 떨어지니까 그런 별이 그냥 무슨 뭐죠 저밤 떨어지듯이 그렇게 떨어지는 걸로 추측하는 거는 그거는 아니고 여기 성경에 보면 이제 저 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 뭐라 뜻을 가지고 있고 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뜻이 없을 때도 표현한 게 있고 그래서 특별히 지금 말씀을 할 때는 그 해에 대한 뜻이 있고 달에 대한 뜻이고 별에 대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창조 때 네 번째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건 그냥 우리가 보는 해와 달과 그 별이에요. 그거예요. 그러나 무슨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이르는 해와 달과 별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서 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고 예수님은 스스로 빛을 발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렇죠. 해는 누구의 빛을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해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거예요. 해는 그리고 해가 움직여요, 지구가 움직여요. 지구가 움직이죠. 그래 해는 가만히 있는 거죠. 예수님의 진리는 요지부동이에요. 예수님의 진리는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자체 발광체예요. 자체 빛이란 말이죠. 예수님 자신이 빛이야. 그게 해란 말이죠. 그래서 계시록 같은 데서 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게 야곱 때 요셉이 저 애굽에서 꿈을 꿀 적에 저 형들한테 꿀 적에 자기가 버렸다는 수고 형제들이 버렸다는 건 절을 하다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별이 나한테 절을 하다이다.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이 해는 야곱이고 달은 엄마고 별은 그 형제들이다 그 말이죠. 거기서 해석하는 건 또 그래요. 그 당시에 해와 달과 별은 그 해라고 하는 거는 야곱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그 다른 이제 엄마들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별은 형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타나는 거는 그러나 계시록에서 그 다음에 먼저 번째 얘기했죠.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별 같다는 거는 그 별 같다는 거는 그 택하신 진짜 믿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하늘의 별 같다. 그것을 표현한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구약에도 별이라는 얘기 있어요. 사탄이 뭐 별같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탄이 그렇죠. 별같이 떨어져서 그렇죠. 사탄이 된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사탄을 말한 것도 있고 그렇죠. 계시록에도 보면 이거 뭐 별이 떨어져 갖고서 뭐 쑥이 되고 뭐 이제 그런 거. 그렇죠. 이제 사탄이 그런 게 사탄을 말하는 거고요. 그런데 계시록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별이 있어요. 뭐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예수님 탄생할 때 그 동방박사들이 따라온 별, 그 별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별이라도 그러니까 한두 개 나타나는 별은 이제 그런 특별한 사람이나 예수님을 기록할 때 이제 보여준 대목인데 우리가 흔히 이제 여기 뭐 달이 해가 빛을
말하자고 또 달이 빛을 잃어버리고 별들이 떨어진다. 이런 것은 이거는 예수님과 교회와 성도들이 만세에 사람 이제 타락성을 예수님은 떠나시고 교회가 예수님 없으니까 이제 세상적으로 들어붙어서 타락하고 타락한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제 없어지는 거 그걸 말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별들이 떨어진 것도 반수 떨어졌어요. 그런데 사실 지급에 있는 교인들도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사람들이 그걸 다 일일이 따지면 참 시간이 모자라요. 우리가 흔히 말하자면은 노아 홍수 때 보면 아담 때부터 노아 때까지가 1000년 이상이 된 것 같더라고요. 한 1000년이나 1200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가깝더라고. 그러니까는 아담 때부터 노아까지가 한 1000여 년이라고 치자고 합시다. 그러면 그때의 사람은 얼마나 많았을까?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건 모르지만 수천만 명이 이상 됐을 거라 그 말이죠. 왜냐면요. 아담의 가인과 아벨과 셋만 나는 것만 기록이 됐지. 그렇죠. 성경엔 뭐라 그러냐면요.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고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에는 누구만 기록했어요? 가인과 아벨과 야벳만 셋만 기록이 됐죠. 근데 성경에서 뭐라냐면 아담이 800년 동안 800년 동안 자녀를 낳고 930 몇 세에 마감을 했어요. 그럼 뭐 자, 그러면 아담의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아들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엄청 많겠네요. 수백 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수백 명이 나왔으니까 가인이 그 중에서 딸을 취해서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가인하고 아벨만 있다면 가인이 누구하고 결혼해요? 그렇죠. 그땐 이스라엘은 저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동족 상정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러나 일본이나 이스라엘은 근친 결혼하죠. 오히려 남한테 피를 보내는 건 싫어해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800년 동안 3년 주기로 해서 한 사람씩 낳다래봐요. 그 계산 일찍 하면은 대략 얼마 정도 낳다는 게 나요. 그러면 그 밑에서 또 결혼해서 계속 또 나죠. 그렇죠. 연녀서. 그러니까 아담의 각자 자손만 해도요. 800년 동안이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나서 자라고 그러니까 가인이 또 여자하고 만나고 또 이렇게 해서 금방 결혼해서 또 낳고 그런 거죠. 그래서 아담이 800년 동안 자녀를 낳고 모든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800년 동안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으니까 그 노아 500년 때 이제 셈 하맘 야벳이 났단 말이죠. 600년 때 홍수가 났고 그러니까 노아 500년이라면 노아 때만 해도 500년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래 이제 뭐 130년에 결혼한 사람도 있고 뭐 50년에 결혼 그건 전부 다 보면 이제 그 숫자가 비슷하게 나올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노아 홍수 때에 있었는데 거기에 성경에 보면요. 이거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항탄하시고 심판하셨는데 그렇죠. 그때까지 참으시다가 심판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8명밖에 겨우 8명이다. 그 히브리 성경에 겨우 8명이라고 나왔어요. 저 베드로 성경 그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이 가신 지가 2000년이 됐는데 2000년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렇죠? 뭐 큰 교회만 해도 수백 명이 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보면요. 이렇게 보면 지금 해가 어두워졌다는 건 지금 예수님이 교회 지금 다 떠나셨어요. 서구에서 떠나셨지, 미국에서 떠나셨지, 우리나라에서 짐 싸고 가셨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건 개별적으로도 지금 이렇게 믿는 거지. 이 건물 안에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이미 떠난 상태라 그 말이죠. 그래 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달이 지금 빛을 잃어버리고 달이 지금 휘청휘청되고 이 교회들이요 줏대가 없어졌어요. 지금 세상으로 지금 막 끌려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교회들은 지금 어떤 게 가이사의 것이고 어떤 게 주님의 것인지 이게 판결이 없어요. 교회에서. 근데 목회자 마음대로야. 그래서 세상 거 그냥 마음대로 행하고 그냥 그러다가 교회만 나오면 그냥 예수 믿는 사람 하는데 그거는 종교인이지 기독교인이지 성도들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지금 이 별들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노아가 노아 홍수 때 8명만 남았을 때 홍수 심판하신 것처럼 예수님 오실 때는 예수님이 기다리셔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때도 겨우 몇 명, 몇 명 이렇게 우리나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몇 명이 아니라 몇 명이 이제 구원받는 그런 시기다. 그래서 이제 한번 생각하래. 우리나라에서만 그러면 나라마다 가면 천국이 다 얼마나 많겠어요. 예? 아담 이래로도 다 뭐 아브라함 시대 때, 노아 시대 때, 베드로 시대 때, 다니엘 시대 때 그때 사람들이나 다 거기서 그만큼씩 구원받았다면은 천국이 그거 사람을 많아서 뭐래요? 왜 천국은 많은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주 온전한 사람 이렇게 쏙쏙 한두 개씩만 뽑아도 전 세계적으로 아담 때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두분두분 구원받은 사람만 해도 천국에서 한 군데로 모이면 엄청난 거죠. 우리나라 군대로 논산 훈련소에 보면은 만날 몇십만 명이 나가고 돌아오는 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직동리에서는 뭐 별로 없어. 한 명도 없어. 없죠. 그러나 전국에서 모이다 보니까는 많은 거죠. 그게 매일 몇십 명씩 나가고 몇십 명씩 들어오고 그런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천국도 그런 거야. 그래서 미국에서 몇 명, 뭐 러시아에서 몇 명, 그러니까 몇 명씩만 구원을 받아도 천국에는 모이는 데가 돼서 엄청난 숫자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엄청나게 구원 이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간 자 이런 이제 그 증거들이 나타난 데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도 한번 생각을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면 뭘 얘기할까? 우리가 흔히 말하면은 이단이라 그러면 신천지 또 뭐 여호와의 증인 또 천부교회 또 통일교회 대개 보면 이제 이런 데로 화살이 가죠. 그렇죠. 이런 데로 이제 그런 이단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원수가 남이냐 가정 식구냐 할 때에 너희 가정 식구가 원수가 아니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단성도 볼 적에 이단은 우리 교회 가족이 아니잖아요. 교회 가족으로 말할 때면 그렇죠. 그러면 이단은 남이야 남. 그러면 한 식구는 누구예요? 내가 나가는 교회, 내가 나가는 교회 성도들, 내가 나가는 목사가 한 식구라 그 말이죠. 그러면 영적으로 볼 때, 이단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나가는 교회 목회자도 이단일 수가 있다. 그러면 왜 이단이냐? 우리가요, 누가 이단이라도 이단을 목사님들도 이단을 분별을 못 하더라고요. 왜 못해? 이게 분별법은 딱 있어요.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분별법은 간단한데 모든 이단들은요 어떤 이단들인지 예수님을 시인하는 예수님 이름은 불러도 그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자기가 들어가 있는 예수님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부르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를 버리면 사람들이 도망가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처럼 똑같이 불러요. 똑같이 부르는데 요거는 요 예수를 빙글빙글 돌려서 나중에 그 안에 예수님이 우리가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이만희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예수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단들은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없죠. 우선 보면요. 천북에서 보면은 70년대까지만 해도 거기도 십자가가 있었어요. 근데 70년 후에 청량리 거기 가봤더니 보니까 십자가가 없고선 비둘기가 있더라고요. 그거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후서부터 다 없어졌어요. 그때 보는 이 동네 옆에도 신앙촌 교회가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그 어느 날 갑자기 70년 후에 보니까는 십자가가 없고 전부 다 비둘기를 달아놨다 그 말이에요. 그게 왜요? 예수님을 천북에서는 저주받아서 하나님이 죽이셨다.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박태선을 세웠다. 그 주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뿌리가 신천지라고 말이죠. 그 이만희도 똑같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다 말이죠. 그러면 다른 거는 뭐예요? 저기서 통일교서는 뭐라니까? 문성명이가 그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 자리에. 그렇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하나를 얘기를 하지 예수님이 뭐 구세주도 아니야.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이단 종교의 특성이 뭐냐? 예수님이 없는 것이 이단 종교다. 그러면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늘같이 믿었던 내 교회 목사님이 평생 1년 12달 예수님을 가르쳐주지 않고 예수님 재림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게 뭐예요? 예수님 없는 설교하면 그것도 예수님 없는 똑같은 거죠. 그것도 이단이네요. 그러니까 이단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가르쳐주지 않는 것을 예수님을 중점적으로 파고들고 그러자면 예수님 십자가 보혈까지만 해도 안 돼. 보혈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줘야 돼. 왜? 교인들은 보혈 피에 대해서 그 안에가 더 몰라. 그 피 안에 얼마나 많은 진리가 들어있는데 그걸 꺼내서 주란 말이죠.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깨끗해졌어. 그게 아니에요. 왜 깨끗해졌느냐? 그 피가 어떤 거냐? 그 피가 뭐냐? 그걸 들어가서 성도를 그 보혈의 피가 확실하게 믿어지도록 그 설명을 해야죠. 왜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서 우리를 구속받았다. 그러면 단가요? 그거밖에 모르잖아. 그러니까 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다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거 예수님을 발견하고 신기했으면 그 소리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목사님이 가르치는 건 예수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 설명해주고 그런데 안 하면 그게 이단이지 뭐가 이단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 초림은 끝났잖아요. 2000년이 됐어요. 그럼 뭘 말해? 예수님 다 오실 때가 됐어요. 오실 때가 됐으면 오시는 분을 맞는 게 이게 정석이 아니에요? 그런데 신학교 교수가 유튜브에 보니까는 저 재림에 치는 사람을 전부 다 싸잡아서 치안 종말론 이단이라고 저 낙인을 찍혔더라고요. 와 그거 보고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거냐? 어떤 게 맞냐? 또 어떤 사람도 천년시대 얘기하니까 천년시대 사실 통합 측에서는 무천년설을 주장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공중재림도 있고 천년시대도 있는데 예수 그것도 무연하니까 천년시대 없는 것이 뭐야. 그래서 찬송을 보니까요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시대 찬송이요 딱 한 곡 있어. 한 곡. 얼마나 귀해. 이 천년왕국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살아온 것보다 앞으로 천년왕국 사는 것이 기가 막히게 좋은 거라 그 말이죠.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재림해야 이루어지는 거야. 그 예수님이 재림하지만 이거 없는 거야. 그럼 마귀는 뭐예요? 예수님 재림했다면 자기는 지옥에 다 쫓겨가는데 그러니까 마귀도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목회자의 이 사상 속에 들어가서 이게 재림을 얘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마귀는 자기 때를 알고 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거라사 무덤 속으로 갔잖아요. 귀신 들린 자가 저 멀리 떨어졌어요. 멀리 음성으로 크게 소리도 안 들려. 근데 예수님께서 속으로 귀신아 그 속에서 나오라. 제자들도 못 들은 거예요. 예수 속으로. 근데 귀신은 그 소리 듣고서 예수님께는 막 뛰어서 엎드려서 기도. 주여 내 때가 아직 남았는데 왜 오셨나니까 그러잖아요. 그 마귀 자기 때가는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 오실 때가 자기 때가 이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는 예수님 오시면 자기 저 공중 뺏기지, 권세 뺏기지, 감옥에 갇지. 그러니까 그 마귀가 다 알고 있거든. 같은 영물이니까. 그러니까는 마귀가 어떻게든지 예수님 오시는 거를 이 성도들이 몰라야 돼요. 몰라야 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속성이란가?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저 북한에 지령받으면 무슨 소리를 하겠어요? 북한 이런 소리만 하죠. 북한 좋은 소리 하죠. 그 똑같은 거라니까요. 이름은 목사인데, 이름은 주회종인데, 실제 마귀가 그 속에 세뇌시켜서, 거기에 되면 그게 마귀의 종이지. 그렇죠. 무서운 거예요. 그렇다면 전부 다 이거 지금 재림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는 진짜 유구무원이에요. 예수님에서, 야, 아무개 목사야, 성경 다 펴놓고, 마태복음 이거 있지 않냐? 분명히 이렇게 전쟁 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온다고 그러지 않느냐? 왜 안 가르쳐 주느냐?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예수님께서 여시고 보면서 아무개 목사야. 너희 교회 몇 명만 이러면 봐라. 여기 데살로전서 내가 올 때는 성도들도 데리고 온다 그랬지 않니? 천사들도 온다는데 그런데 너 준비했냐? 그러면 뭐라 그래?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있으면 유구무원이지. 그럼 그 다음에 말 못하면 그거 어떻게 해요? 이 악한 종을
결박해서. 그러면 그 양반은 뭐예요? 울며 이를 갈며 우는 곳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요 이거는 너나 없이 지금 전할 때예요. 전할 때라 그 말이죠. 누가 저 돌을 던지다도 진짜 이거는 귀한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보세요. 예수님의 재림하고 천년왕국 성경에 있잖아요. 네. 저 계시록에도 있고 이 천년왕국은요 아주 꼭 집어서 얘기한 거는 저기 저 계시록에 있지만은 이 구약에 보면 뭐 초막절서부터 해서 이 천년왕국의 될 일을 아주 그 암암리에 기록한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뭐 저 우리가 저 옛날에 저 통합식에서 여름 성경학교 어릴 때 저 거기서 따라랄라라라라라라라 라라리리리리리리리리 그거 있어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향기 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에 옥토가 샘을 내리라 그거 있거든요. 그게 우리가 이제 저 성경 여름 성경교 교재를 갖고서 우리가 이제 배워서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이제 그랬어요. 근데 통합 중에서는 저 사실 천년왕국을 부인하면서도 그거 이제 여름 성경 때 그거를 예수님이 초림하시면 예수님 초림하실 때 그게 이루어졌어요? 아니죠. 지금 저 독사가 저 어린아이가 송아지 독사에 손을 안 묻니까? 아니죠. 송아지하고 사자하고 친해졌어요? 아니죠. 저 이리하고 어린아이하고 지금 가까워졌어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 부하들으면 다 잡아먹죠. 그렇죠. 그러면 성경은 분명히 그런 때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어떤 때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맞히는 게 설교죠. 아무 때나 갖다 얘기하는 게 이게 설교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이거는 예수님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때 마귀를 다 저 자고 예수님을 통치할 때 그게 일어나는 거지. 새 하늘과 새 땅이 지어 받을 때 그게 아무 때나 일어나요? 안 일어난다 이게. 그럼 예수 안 믿는 저 미국에서는 지금 평화만 있어요? 아니죠. 맨날 총 가지고 써야 하는데 죽이고 살리고. 이 땅에 행복이 어디 있어요? 평화가 어디 있어요? 내가 평화했다 평화예요? 우리나라가 평화를 원하지만 북한이 언제 맨날 그때 연평도 포격하고 말이야 뭐 보는데 우리가 평안한다고 평안합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이 다 평안한 거지. 그러면 그때가 언제 예수님이 이 주위의 막을 다 사로잡아 놓고 그리고선 예수님이 통치하셔야만 그때인데 그게 언제 오냐? 재림 하실 때부터 이루어지는 건단 말이에요. 근데 재림을 안 가르쳐주고 저 천년 시대도 없고 그 뭘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 없다 배란가 진짜 저 나팔 불고면 그게 도덕같이 많게 된다 그 말이죠. 우왕좌왕하다가 이 저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저 쫓겨가고 누가 만드는 거예요? 소경이 된 목사들이 만들어낸다 그 말이죠. 무서운 거예요. 자 이제 진정하시고 누가복음 10장 이제 마가복음에서 이제 지났고 누가복음 10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내어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오실 때. 그렇죠? 그럼 여기에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에서 내어주며 가는데 지금 여기 주막 주인에게 한 사람은 누구냐면 사마리아인이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이제 여기 이제 그 계명에서 말하는 우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는 이웃의 김서방, 이서방 이제 그런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내 이웃이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사실 그러고 지킬 사람은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요. 남의 자식 데려다가 며칠이나 마음 편하게 먹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것도 풍족할 땐 모르는데 그렇죠. 내 새끼 먹이도 바쁜데 남의 이웃 새끼 예수님께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시니까 내 자식하고 똑같이 사랑할 거잖아요. 그러면 내 자식이 셋인데 넉넉하면 상관없어요. 따뜻한데 이웃집 아들이 세 사람이 왔어. 그러면 똑같이 해줘야 돼. 며칠이나 공평하게 해줄 수 있겠어요?
몇 가지 똑같이 먹이고 똑같이 입시키고 똑같이 학교 보낼 수 있겠어요? 사람에서 만약 그렇게 해서 천국 간다면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계명에 나타난 내 이웃은 이웃의 이서방 박서방이 아니고요.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이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예루살렘은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다. 그래 천국에서 타락한 걸 말하는 거예요. 여리고로면 타락을 말하는 거죠. 타락하니까는 마귀가 그 영혼을 배한 거죠. 그러니까 강도가 만나서 빼앗고 죽이게 됐어요. 강도를 만났다, 마귀를 만났다는 거죠. 예수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강도를 만나는 거죠. 그런데 그 구원할 자가 제일 먼저 누가 나냐면 제사장이 나타났어요. 제 구약에서 제사장이 최고하대. 그럼 제사장이 백성을 구원하느냐? 마귀한테 매맞이 지금 목숨이 위태했던 것을 제사장이 고칠 수 있느냐? 제사장이 피해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율법사들이 보고 피해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 마귀한테 해를 받고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죄종이 됐는데, 이것은 율법으로 제사장도 율법도 건질 수 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이다 그 사건을 봤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포도주로 이렇게 닦아주고 기름을 발라서 싸면서 이제 주막으로 했단 말이죠. 주막에 가서 두 데나리온을 주면서 이거 갖고 치료하고 있어. 그다음에 내가 모자랄 것 같으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줄게.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강도를 만난 건 우리들이고, 우리들을 구원하는 거는 제사장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죄인 취급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이야. 죄인으로 오셔서 죄인 취급받았고,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인이라고 세리의 친구라고 한 그 예수님이 바로 네 이웃이다. 바로 너의 이웃이다.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해라. 이제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이웃은 누구냐? 예수님이라 그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이웃이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는 이제 부비가 더 늘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여기에 대한 뭐 해석도 또 많지만 길어지니까 내가 돌아올 때, 여기 보면 돌아온다는 뜻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우리들을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지금 맡은 교회가 크진 않지만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이제 큰 것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주인이 오셔서 갚아주신다 그 말이죠. 백목사 한 거에 대해서 이제 그 5골 남겼으면 5골 다스리라고 그때 와서 이제 갚아주신 거라죠. 우리 나도 모든 사람들이 그때 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데 왜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지 않는지 모르겠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8절에도 이제 이 말씀이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고을에 관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땐 관원이 재판장 노릇했잖아요. 그 재판장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동네에 과부가 있어서 아무도 없이 과부가 와서 아유 재판장님 이것 좀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이러고 관원이 보니까 이건 뭐 볼벌도 없는 그저 어떤 제 아줌마가 와서 시끄럽게 하다. 아유 필요 없어요. 가요. 시간 없어요. 왜 자꾸만 와서 성가시게 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안 올 줄 알고 그러겠단 말이죠. 구박을 하고. 그랬더니 이 과부가 그냥 아침에 또 온 거야. 뭔 두들겨 말이야. 아유, 재판장님 이거 좀 들어주세요. 가래니가 아니라 필요 없어요. 저녁에 또 온 거야. 나중에는 새벽에도 문을 꽉 두드고. 그러니까 재판장이 뭐 생각했어요? 야, 이거 보통 아니로구나. 야, 이거 이랬다가 내가 이제 아주 죽겠다. 아유, 야, 알았어. 그런 식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이렇게 끈질게 하면 들어주신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래서 제가 아까 하늘에서 별이 다 떨어졌다는 얘기가 지금 믿는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우리나라 큰 교회도 교회 나가는 사람도 수만 명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미리 예언하신 거야. 내가 세상에 올 때 믿는 자가 있겠는가?
야,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이에요? 그렇죠. 아니 서울 큰 교회만 해도 몇만 명이 되는데요. 아니 서울 시민만 해도요 지금 엄청난데 왜 없어요? 그래? 교회 나가는 사람은 많아. 근데 믿는 사람 없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이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서 우수수 떨어졌다는 얘기가 내가 이걸 생각하고 한 거예요. 이게 하늘 성도가 없는가 별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예? 교회를 이루는데 성도가 없다는 얘기가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야. 누가 뭐 어느 목사 한 것도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믿는 자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심판이란 말이죠. 노아 홍수 때 8명이야 8명. 예수님이 올 때 몇 명이나 그때 깨어있겠느냐 그 말이죠. 깨어있으라 해도 졸판인데 예수님께서 저 겟세마네 동산할 때 제자들 데려갔죠. 9제자는 아예 졸 것 같아서 데려가지도 않았어. 그래서 쓸만한 녀석들 3사람 데려간 거야. 내가 저 죽게 됐으니까 너 여기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돌 덜질 많은 자리, 그러나 한 50m 전방에다가 3 제자를 띄워넣어서 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성경은 아무리 소리 없는데 어떤 성경은 여기서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맞는 거라니까요. 그냥 앉아있으면 왜 데려갔겠어요? 도움이 되라고 해서 헷갈리 안 해요. 그래서 야 여기서 기도해라. 그래서 돈 덜질 만큼 한 50m 전방에다 나가서 바위를 안고 하나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기도하고 보니까는 잤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야 한 시간이라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깨어서 기도하라. 또 깨워놓고 가서 보니까 또 잤어. 이렇게 자지 말라 해도 이 세자가 잤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은 밤중에 오시는지 새벽에 오시는지 초저녁에 오시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목사님들이 중대한 책임을 받아놓고 교인들한테 예수님은 세제자 보고 말이야 3번씩이나 깨어있어라 이러죠. 아 예수님이 가까웠으니까 성도들 깨우십시오. 이 저 돈 바르고 쫓아가지 마십시오. 지금 저 무슨 집 좋은 거 가지고 생각 마시고 좋은 차 생각 마시고 예수님 잘 믿을 생각을 하십시오. 이런 소리 한마디나 했어요? 그러면 교인 다 떨어진다고 그 말 못하죠. 못한다 그 말이죠. 재물이 많은 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 끼로 들어가면 더 어렵도다. 그 설교 해보셨어요? 못했죠. 아 뭐래 잘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부자도 하나님의 은혜야. 아 돈이 많아 하나님이 이러지. 하나님은요 돈 가지고 일하시는 게 아니라 돈 없어도 해요. 하나님이 사람이 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게 목사님들이 지금 뭘 전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전하는 이 순서가 지금 바뀌었어요. 지금 급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믿는 자가 있겠느냐? 8명 되니까 심판하셨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점점 없어질 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야. 그걸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지만 이 구약을 안 읽으면요 신학을 몰라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60만 명이에요. 20세 이상 군인들을 말한 거예요. 군인들이라는 거는 우리가 믿음에 장성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거라 그 말이죠. 자 세례받고 말이야 이 중직들 그런 사람들이 60만 명이란 말이죠. 근데 그냥 바로 가나안 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게 얼마나 귀중한 진리가 있는지 몰라요. 그건 또 어떤 목사님들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저 탐심이 많아서. 왜 탐심이 있어요? 세례를 잘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거 없어질 때까지 기다린 거야. 그리고 다 죽은 거야. 그 결국 두 사람 남으니까 내려가셨어요. 그게 심판이라 그 말이죠. 예수님이 왜 안 오시느냐? 아직도 하늘에서 별이 덜 떨어졌어. 지금 택하신 백성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은 예를 들어서 저 대한민국에서 7사람이다. 그런데 아직도 10사람이 있어. 2사람 더 떨어져야 돼. 떨어지는 예수님이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저 심판에 보면 다 그렇다는 게 2사람 남으니까 저 여리고로 들어가 보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떨어질 사람이 더 있기 때문에 아직 안 오셨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하여튼간 우리가 거기 붙어 있으려면요. 여기 성경은 우리가 한 가지만 알면 돼.
그저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복음서든지 일반 서신이든지 골고루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예수님 오시는 것을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다음에 누가복음 21장 25절은 마태복음 24장에, 마가복음 13장에, 누가복음 21장에 이거는 같이 이제 복합적으로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무섭죠? 그때에 이렇게 어려운 이 세상에 있을 때 이제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증거가 나타나는데 우리는 자꾸만 하늘에 그 별 이상이 그것만 보잖아요. 지금 무슨 이상이 생겼어요. 저는 지금 뭘 보고 있느냐면 다른 사람은 뭘 보는지 모르는데 이 코로나를 기준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코로나. 왜냐면요. 구약 성경에는 4가지 징벌하는 게 있었잖아요. 이제 온역, 뭐 그렇죠. 기근, 뭐 칼, 전쟁, 뭐 이제 그런 식이 있었어요. 지금 온역이 지금 그 코로나 같은 온역이 세계상 없었어요. 아담 이래로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지금 6년째에 6년째. 지금도 저도 가을에 코로나 주사 맞았어요.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코로나가 있어요. 코로나가 있어요. 지금도 저 중환자실에선 안 되잖아요. 왜? 코로나가 무서워서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이 코로나가 뭐예요? 여러분 저 계시록에 보면 7 나팔 가진 천사가 나팔을 불면니까 자꾸만 뭐 천사가 공중에 나서 따따따따 그래야 이제 예수님 오시는 거 자꾸만 그런 소리만 해요. 여러분들 저 지금 코로나가 경고의 나팔이에요. 경고의 나팔. 예? 전 세계로 울려 퍼진 경고의 나팔이라면 이게 재앙을 가진 천사가 지금 저 중국 우한에다가 부은 거야. 부른 거야. 그리고 저 코로나가 전 세계로 지금 퍼졌어. 이게 뭐예요? 전 세계에 지금 코로나 나팔을 지금 불고 있다. 왜 불었어요? 경고의 나팔이에요. 준비하라 이게. 예수님이 가까웠다 이게. 저 코로나가 터지고 얼마 있다가 저기 터키하고 시리아 국경에 엄청난 지진이 나서 지진은 그 전에도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 지진한 거, 그거 직접 이렇게 난 걸 보니까요. 그냥 아파트가 통째로 그냥 넘어가고 아파트가 중간에 불어서 오는데 거기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아이고야. 야,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복구자고 하는 또 가지고 그랬잖아요. 가까운 나라니까.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일본에서 지진이 나는데 일본의 지진 옛날에도 뭐 고베 지진 무슨 지진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전에도 지진이 있으니까 지금 지진이 나도 별로 놀라질 않아. 그러니까 그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 옛날에 저 어떤 사람이 재림이 뭐 언제 재림하다 안 오니까 지금도 재림 얘기하고 사람들이 그게 실감이 안 나는 거와 똑같은 거라고 말이죠. 근데 일본의 지진은요 그 전에도 났었는데 이 코로나 이후에 지진 난 건 어떤 줄 알아요? 요 바닷가에서 났어요. 이 동해 바다 쪽 이렇게 했는데 그쪽에 이렇게 약간 섬이는데 거기서 지진 나는데요. 이 섬에 갈라져 가지고선 떨어져 났는데 이 거리가 100m래요. 역사상 100m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갈라진 거지. 100m가 움직여서 100m가 갈라져갖고. 이렇게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럼 또 얼마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아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죠. 이것이 지금 예수님 오실 때 한꺼번에 쏟아지는 증거들이라니까요? 무슨 증거를 말하겠어요? 이게 지금 나팔이야, 나팔. 코로나 나팔. 첫째 천사가 코로나 나팔을 부니 이렇게 해석하면 맞아요.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아파하더라. 둘째 나팔을 그렇게 해보니까 지진이 났더라. 셋째 나팔을 보니까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전쟁하는 거. 나팔 보니까 대접 소동이 그렇죠. 청황색 말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죽음과 뭐 흉년 그런 걸 하잖아요. 그렇죠. 죽음과 흉년이 뭐예요? 전쟁이 나니까 이 죽음이죠. 그게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이 러시아의 군인만 5,60만이 죽었다니까요. 뭐 민간도 말 것도 없죠. 자, 이런 게 다 이게 경고의 나팔이고 대접이라니까요. 뭘 말하고 있어요? 무슨 증거를? 이게 제 증거라니까요. 성경을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증거를 보고 있다니까 코로나가 지금 스타트예요. 여러분 외국에 여행 간 사람들은 다 느꼈을 거예요. 호텔에서 각방에 사죠. 가이드가 뭐라 그래요? 내일 아침에 5시에 모닝콜 울리겠습니다. 그런단 말이죠. 그럼 콘이 여행에 깊이 잠자는데 이제 띠르릉 딱 3번 올리고 끊어져요. 이게 모닝콜이야. 깨야 되는 거 말이죠. 지금 이 코로나가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경고의 나팔이에요. 이 러시아가 저 우크라이나 침공했죠. 하마스가 이스라엘 침공했죠. 경고의 나팔이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뭐 우리는 괜찮으려니 좀 멀리는 괜찮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제3차로 이어질 전주곡이란 말이죠. 길을 닦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 시점이 얼마 될지 몰라요. 제3차 언제 내릴지 모르니까 우리는 깨어서 이제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 쫓아갈 준비를 해.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아니 뭐 저 3차 나면 다 무용재물 돼요. 아무것도 가져갈 거 없어요. 뭘 더 바라봐요. 집 정도 가지고 뭘 해요. 아무 소용없어요. 이제는 예수님 만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지. 예? 세상에서 뭐 땅도 사고 뭐 좋은 차 가지고 뭘 해요. 아무 소용없어요. 전쟁 나봐요. 차 가지고 어디 가겠어요. 그렇죠. 가지도 못해요. 처음에 그냥 가지도 못해요. 서로 막히고 엉켜서 못 가요. 서로 다 망가진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은 바랄 거는요. 우리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죽으나 살아 예수님이야. 살아도 예수님, 죽어도 예수님. 예수님 말고 뭐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돈 몇 푼 가졌다고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예수님께로 꼭 하시고 이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똑같은 말씀이 있는 건 얼마나 중요하면 세 기자가 똑같이 말씀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귀한 시간에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신약성경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있나 확인하시고 예수님 나팔 불고 오실 때에 한 사람이라도 책망받지 말고 슬피 우는데 가지 말고 다 천국에 들림받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